오늘도 또 시간 늦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주의 종이 성도님들 볼 때 말씀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그게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늦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볼 때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네. 한 분이죠? 예. 또 한 분이 더 들어오세요. 아니요? 예. 두 분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나오셔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나와도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으시고 그 전에 거는 인터넷에 성경 빼대 세우기 7차 세미나 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그 5번째 우리가 만났을 때 강의한 동영상을 오늘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못 올리다가 오늘 다 올렸어요. 그래서 9번, 10번이 오늘 올라왔고요. 빠진 게 죄송하게도 7번, 8번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흘째, 4번째 만났을 때 우리가 했던 거 그때 뭐 실수로 저걸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이제 가능하면은 다른 데서 제가 강의했던 그 부분이라도 잘라서 편집해서 제가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졌던 분들은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안 좋지만은 혹시나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빠지신 분들은 그거라도 꼭 이렇게 보셔서 이가 빠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연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암기해야 되는 것들 있죠? 같이 한번 처음 나오신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또 알게 되니까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2000 BC부터 주요 인물 한 사람씩 2000 BC, 1500 BC, 1000 BC, 500 BC, 제로. 예. 제가 이게 뭐냐, 2000 BC 하면 지금부터 4000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500년 후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고, 5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BC 1000년, 그 당시에는 물론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얘기를 해도 되지만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500 하면은 500 BC에는 다니엘, 포로로 갔다. 다니엘은 포로로 갔던 사람이니까 바벨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로 갔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는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 있죠. 귀환하고 나서 침묵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배경하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찢어진 소리가 자꾸 나죠? 잠깐만요. 아브라함과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제가 저번에 약해져가지고 새로 집어넣는데 집에 있는 거 쓰던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집어넣는데 테스트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집어넣더니 여기 와서 실제 넣어보니까 로우로 나와. 그래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 400년? 무슨 400년이 있다고요?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사시대 400년. 자, 지난번에 사사시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 마지막 뒤에 사사기 다음에 오는 책이 무슨 책이야? 룻기.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제 그 이야기로 다윗 낳은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룻기는 끝나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망정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이 이제 통일왕국,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단왕국시대, 분단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요. 분단왕국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시대.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단일왕국시대. 왜 단일왕국시대라고 하느냐? 그때는 이미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왕국만 존재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단일왕국시대. 자,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분단왕국시대, 단일왕국시대. 이 통일왕국시대부터 왕정시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요. 바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나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그래서 사무엘상에 왕을 그 당시에는 사사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제 사무엘이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왕들이 있었을 때를 통일왕국 시대다. 그래서요 사무엘상에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는 것까지가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 제가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아라우나라는 말도 나오고 오르난이라는 말도 나오고 오르난, 아라우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 하나는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고 하나는 헬라식으로 발음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똑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 아라우나라는 사람인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다윗이 거기다가 화목제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화목제를 지내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자리에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고 이랬던 지금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템플 마운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이름을 우리가 템플 마운트라, 템플이 있는 언덕이라고 템플 마운트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골든 돔이 이렇게 있는 금으로 장식된 돔이 있어요.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가 이제 얘기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얘기는 다윗 시대 때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나이가 든 늙은 다윗이 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죽음,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죽는 이야기,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왕 시드기야까지. 유다왕은 남왕국입니다. 자, 우리가 12시파 얘기를 할 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시파 에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요단 서편 부분, 주로 요단 서편 부분에 베냐민 지파를 경계로 해가지고요. 위쪽 북왕국, 아래 남왕국, 유다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또는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근데 유다왕 시드기야라는 얘기는요, 열왕기하에 유다왕 시드기야 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은 뭐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날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저는 큰 픽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우리는 자꾸 디테일한 것만, 그 세부적인 것만 많이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없어서 저는 이제 큰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요거는 뭐냐,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설명 제가 들어가니까. 왕정시대, 통일왕국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마지막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거든요. 바벨론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 상위 책이 나옵니다. 삼상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윗의 죽음까지 또 나와 여기.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 여기 보니까 늙은 다윗 있잖아요. 여기 언젠가 다윗이 죽겠죠. 열왕기상의 어느 부분에 와서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역대상에 다윗이 또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즉위를 합니다.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귀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하고 겹치죠. 유다왕 12개월 왕 때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으니까. 자, 이제 아이디어가 좀 이제 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신약의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네, 제가 너무 잘 아는 거를 말씀을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복음서가 4권이죠. 4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또 따로 떨어져 있어서 공관복음에 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뭐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저자들이 썼을 뿐만 아니라 좀 썼고, 우리들도 이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마태는 하고 마태복음에 와서 그걸 또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복음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있고 Q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마가복음과 Q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 2개를 참조해서 누가와 마태가 이 2개를 다 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도 보고 Q도 보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Q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같은 한 사람의 마가와 Q 문서를 보고 두 사람이 했으니까, 때로는 마가복음에 있는 게 여기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때로는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없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거와 비슷한 것이 뭐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보면 엘리야 이야기도 이 열왕기상하에도 나오고 역대상하에도 나오고요. 또 다른 왕의 이야기도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또 역대상하에서도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차이가 뭘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점. 자,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열왕, 모든 왕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하는 북왕국과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그때 왕이었었는데 르호보암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르호보암이 죽고 또 누가 왕이 됐는데 그때 또 여로보암 북쪽 왕위는 누구였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를, 역사를 교차적으로 다 써놓은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면 역대 상하는 뭐냐? 역대 상하는 관점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나, 얼마나 종교적이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에서는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작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관심이 전부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요? 북왕국, 남왕국? 남왕국, 유다 왕국이죠. 유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안에서 어떤 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상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는 읽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 있는 이야기, 여기는 어떻게 기록됐나 하는 것을 읽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저자가 여기에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걸 이제 들은 얘기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엘 상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왕이 세워지게 됐나. 그래서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죽고 또 다른 왕이 되고 이런 얘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진 이야기.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이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도표로.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태를 바로 통일왕국 시대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형이, 나라는 강원도만큼 작은 나라예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지형이 특이합니다. 강원도 같은데 어떤 데는 겨울에 수영도 할 수 있고 어떤 데 겨울에 눈이 내리는 데도 있고요. 강원도 같은 데인데 그 정도 사이즈밖에 없는데 어디에 가면은 겨울에도 수영해. 어디에 가면은 겨울에 막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막 그래요. 어떤 데 가면 사막이 있어. 어떤 데 가면 아주 숲이 우거지고 농사가 잘 되고 막 이런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형적으로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던 때는 이 120년. 통일왕국 시대 때 120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10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한 9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나타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통일이 돼. 이때. 그건 지금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지금도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베두인들도 거기 있고 이스라엘 사람 정치적으로나 민족 간이나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특별히 거기는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시대는 그랬다. 그래서 통일왕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400년, 종살이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침묵시대 400년이잖아요.
여기도 다윗,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어요. 이거를 36년 통치하고 48년 통치하고 뭐 32년에서 또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들잖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했어요. 도합 120년. 자, 40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네? 예, 모세가 40년 궁에서 자라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그 40년 하고 120살에 죽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40년씩을 기억하고, 자, 12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요,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어. 이것도 보세요. 북왕국의 시조는 여로보암이고 남왕국의 시조는 르호보암이에요. 이것도 이름을 애매하게 해놓으면 힘들 텐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러니까 쉽게 기억 잘하라고 쉽게 만들어놨으면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왕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이후에 쭉 한 200년 정도가 이제 북왕국, 또 남왕국은 336년을 정계를 하는데 200년 정도를 같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같이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갈라진 지가 1945년부터 갈라졌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55년 플러스 12년이니까 67년 됐네. 67년. 지금 67년 됐습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리처럼 막 6.25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간첩도 보내고 막 했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가 안 좋다가요. 사이가 좋았을 때가 있어요. 사이가 좋았을 때 언제냐? 북왕국의 아합 왕 때. 아합 왕 때 남왕국 왕하고요.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런 때가 잠시 있었어. 햇볕 정책 썼던 때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알 숭배 사상이 북왕국의 왕궁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왕까지. 이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제 사돈이 되면서 그 북쪽에 딸이 아달리아라는 딸이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바알을 갖다가 다 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화친하긴 했어요. 남쪽에서 왕자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파티도 같이 하고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같이 나가가지고 전쟁도 같이 나가고 북왕국 남왕국이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이 바알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가지고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지금 전체적인 픽처를, 왕정시대의 픽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정도 되면 요 722 BC는 기억을 해야죠. 우리는 뭐 꼭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왕국 하나만 존재해요. 유다왕국만 이때는 존재하는데 약 136년을 존재를 하는데 이때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단일왕국이다. 성경에는요, 통일왕국, 분단왕국, 단일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왕국이 시드기야 왕 때 함락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누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나중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지만은 그 니누웨가요, 원래는 이 아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리아. 그래서 아수리아가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산처럼 이렇게 삼각형해 놓고 뭐냐? 보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부강했을 때, 최고로 부강했을 때 이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쇠퇴의 길로 가다가 니누에가 멸망당합니다. 요 전에 니누에 멸망당하기 전에 요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점 일어나서 바벨론의 힘이 아수리아를 능가했을 때, 그때 바벨론이 가장 전성기 때 이 유다 왕국을 시드기야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상당한 지금의 터키라든가 그쪽 부분을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것이 왕정시대 때 있었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이 통일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진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가지고 가다가 북왕국은 아수리아에서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정제를 다하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 정도만 지금 조금 기억을 하시고 또 잊어먹으면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 또 하면 되니까 자꾸 새기면 된다고 했지. 자꾸. 예. 자, 그래서 사무엘 3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3. 사무엘 3은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직분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사사. 그래서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을 세우기 전에 과도기, 옛날 이제 저보다 좀 이분들이나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은 아는 분이 있어. 허정 하면 아세요? 허정. 허정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인데 그분이 5.16 4.19 일어나고인가? 5.16 일어나고 나서 과도 정부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죠? 완전히 문민정부 군사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책에는 여러분 그 교재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예배 이제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가 되면은 가서 이제 성전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하면 세겜, 그다음 뭐예요? 세겜, 실로,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자, 요것만 합니다. 그러면 실로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로에 뭐가 있었다고? 성막. 실로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언제 하나님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언제 줬어요?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앞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보여주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 그 성막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늘 가지고 이제 메고 다니고, 성막 다 접어가지고 메고 다니고, 언약궤 메고 가고, 또 금초대도 메고 가고, 다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구름 기둥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무르면 텐트 치고 성막도 쳐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돌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 실로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갖다 놨으니까 실로에 누가 그 성막 안에 성막을 섬기는 자가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예? 엘리. 근데 이 한나가요, 여기 가가지고 성막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가지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처가 있는데 아들 낳았다고 말이지, 막 모사기 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아들 주시면은 내가 적길 때 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얻은 아이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젖되게 될 정도 나이 됐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맡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 거기 정리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아직 왕정시대는 안 들어갔지. 사사시대 말기죠.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시대 말기인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저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저 백성들이요, 재물을 가지고 와.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려고 하면은요, 먼저 자기가 젓갈 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냥 초이스 고기, 제일 좋은 고기는 자기가 딱 찍어가지고 지네들이 먼저 다 먹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냐? 사사시대 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는데 얼마나 악해졌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재물을 지가 먼저 손을 댔단 말이죠. 그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징계의 말씀을 해줘요. 네 집에 노인이 없겠고 한나란 시에 네 아들이 다 죽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그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엘리 자녀들이 있고,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여기가 뭐예요? 요단강. 예? 여기는 요단 동쪽의 서편이에요. 동편. 여기는 서편. 그죠? 이쪽은 바다가 이제 무슨 바다요? 지중해. 이건 지중해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해바다니까 예루살렘은 여기 쪽입니다. 사해바다는 푹 꺼졌어요. 제가 지금 꺼져보려고 자꾸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 근데 여기가 튀어올라 있고 이렇게 푹 꺼졌어.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바다 근처 이쪽에, 바다 근처 이쪽을 블레셋 평원이라고 해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블레셋 평원. 근데 블레셋 평원 더 위쪽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지도에서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그 에베네셀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벡과
에베네셀에 있으면서요. 마주보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블레셋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왔네. 이게 옛날에 자기네 조상인 그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막 함락이 되고요. 그걸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자기네들이 막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졌단 말이지. 가만 생각하니까 언약궤를 안 가져왔어. 언약궤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서 에베네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언약궤 가지러? 실로. 실로에서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언약궤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언약궤가 왔어. 이제는 이겼어.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저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언약궤가 내려왔단다. 그럼 우리 졌네. 그 언약궤가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지 않나 말이야. 뭐 바산왕 옥을 치고 뭐 아모리 왕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던 그 언약궤가 내려서 우리 졌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쟁을 했는데요.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고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이 언약궤와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사람이 이제 전령이 가가지고 메신저가 올라가가지고 실로에 가가지고요 전해주는데 그때 실로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요 한들 의자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꼬꾸라져서 매진탕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나스 네 아들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거를 가만 보고 이렇게 징계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빼앗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 가느냐? 지금 블레셋에 5개 도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5도시 하면 앞자 2개, 가짜 2개. 예.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그래서 5개가요. 이거 블레셋의 5 방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스돗에다가 가져갑니다. 아스돗에 가져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야. 다곤. 자기네들 다곤 신전에다가요. 다곤 신상 앞에다가 딱 세워놔.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Our God is powerful and your God. 이제 너네 신,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다가 우리 신 앞에다가 무릎 꿇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넘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우연히 일어났겠지? 세워놨어. 그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잘라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자까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독종이 뭐냐? 독종이.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고고학자, 상서 고고학자가 뭐 연구해가지고 했던 책을 가지고 읽은 것 같더니 요즘에 치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 그 독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가드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거든요. 가드에 옮겨갔더니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에글론에 가보니까 에글론에서도 사람들이 막 독종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제사장들이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무슨 아이디어냐? 이게 우연히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아마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이제 그걸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게 뭐냐? 젖나는 소 2마리. 다시 말하면 젖나는 소라는 얘기는 자기 새끼가 자기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젖나는 소이면서도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봤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가지고 수레를 끄게 하면 안 끌려고 그러겠죠. 그러는 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 다시 말하면 옛날 오래된 유스트카 같으면 잘 굴르잖아. 근데 새수레는 바퀴도 뻑뻑하고 잘 안 굴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조건을 다 만드는 거야. 앞조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새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또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거기다 금쥐 5, 형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쥐 5마리를 만들고 독종, 종기를 5개로 종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요. 왜 5개냐? 이스라엘의 5개 도시를 위해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을 위해서 5 방백을 위해서 5개씩 만들어가지고 실어놓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한번 갖다 놔보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소래 골짜기에 그 골짜기가, 자 여기가 블레셋 평원인데요. 여기 골짜기 5개 우리 전부 했죠. 전에 아얄란 골짜기, 소래 골짜기, 엘라 골짜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5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죠? 5개 골짜기 중에 소래 골짜기 밑에다가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여기는 골짜기에서는 조금 언덕이에요. 언덕으로 어차피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자기 집은 이쪽에 있는데 새끼가 여기 있는데 이쪽 언덕을 왜 낮은 쪽으로 가지, 왜 언덕을 가지? 언덕에 갖다가 놔도 돌아서서 가기 쉬운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아주 앞조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우연이야 이러려고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소가 2마리가요 뚜벅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베세메스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저거 뭐냐 보니까 소 2마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성물이 있나 없나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0인이 죽었더라. 그 괄호 열고 5만 70인이라고 그래 하고요. 그건 이제 또 다시 다음에 얘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리앗 여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기게 하였더라. 이게 이 언약궤를 뺏긴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썼을까?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져올 때 왜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면 가지고 오면 이 하나님의 인재니까 이거 옛날에 이거 다 내고 했더니 요단강물도 마르고 또 여리고도 다 함락되고 다 했더라. 경험을 의지했죠. 경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하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초이스고기 지가 먼저 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제는 또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가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면서 살다가 필요하니까 그거 갖고 오면 이겨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수술에 가가지고요, 적진에 가가지고 다곤의 신을 다 목 부러뜨리고 손발 자르고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 독종이 일어나서 다 죽게 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베세메스 쪽으로 소래골짜기로 젖나는 소 2마리가 몽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그걸 끌고 올라왔다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큰 일을 일으켜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다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바가 3개 딱 들었습니다. 이건 믿지 못하겠네. 아까 2개 있었는데 금방 없었네.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셔가지고 적진에 가서 하나님 하실 거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온 걸 보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인정하는 사람에게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간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면서 살다가 필요하면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것도 또 들어서 응답해 주실 때 있겠죠. 근데 오늘 이 교훈을 두고 볼 때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때 악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한 5분 정도 보면서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지도하고는 조금 다른 지도인데 여러분이 더 좋은 지도인데 이건 제가 자, 실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실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22페이지에 영어로 되어 있네. 28페이지. 네. 28페이지 딱 가운데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접히는 부분에서 맨 위에서 2인치 정도 쭉 내놓으면요, 실로가 있어요. 실로. 네? 실로. 그 다음에 실로 옆에 빨간 선 있죠. 이 지도 말고 내가 다른 지도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자, 이 실로를 찾아보세요. 실로 찾고, 28페이지, 29페이지에 접히는 부분을 보시고, 실로 왼편에 빨간 길 있잖아요. 족장의 길. 그 족장의 길을 위로 조금 올라가 보세요. 위로 조금 올라가다가, 이 해프인치 좀 올라가다가, 다시 9시 방향으로 내려가세요. 서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에베네셀 있죠. 에베네셀. 그 다음에 에베네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뭐 있어요? 아벨. 찾으셨어요? 네, 아벨하고 에베네셀 찾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데가 바로 에베네셀이고 실로에서 올라와서 여기 에베네셀 아벨 내려가면 도시.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저런 바람에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가드로 가지고 와요. 가드가 저쪽입니다. 아벡에서 쭉 따라 내려가는 데가 저기 아스돗을 찾아오세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길을 따라서 쭉 아스돗 갔죠? 아스돗에서 다곤의 전에서 다곤의 신전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올라갑니다. 가드는 3시 방향으로 조금 가보세요. 가드. 예, 가드. 그래서 가드에서 또 옮겨가는 데가 어디냐? 에글론으로 옮겨가. 에글론. 네? 에글론은 위에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 보세요. 에글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갔죠? 자,
에블론이 있는 데에서요. 그 3시 방향으로 쭉 가면 베세메스가 보여요. 그리고 점선 있는 이게 소래 골짜기가 있는 여기도 소래 골짜기고 그래가지고 베세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블론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소래 골짜기로 가죠.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그렇게 간단 말이지. 거기까지 이제 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받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우리 지명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하기로 원합니다. 여기서 세겜에서부터 세겜, 실로, 베델, 아이, 이스바, 라마, 기부아, 예루살렘, 헤브론, 부엘세바.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믹마스 옆에 게바, 그리고 기부온이 있지. 기부온이 라마와 기부아에서 이렇게 오면은 기부온 만나잖아요. 기부온. 그 다음에 기부온이 여기 있고 이 밑에 아얄론이 있는데 위에 흐르는 골짜기가 베토론 비탈길. 여기가 기리앗 이아림 비탈길. 그래서 기리앗 이아림 비탈길에 보면은 기리앗 이아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번에 짚었죠?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구별해서 섬기라고 했다. 자, 지금 거기까지만 하는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왔을 때 기리앗 이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개인 집에 갖다 놓고 있다. 왜 요거를 이게 나중에요. 나중에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여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이제 하려고 사람 보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납치도에서 다 찾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베세메스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기리앗 이아림. 자,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예, 실로에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 아베 쪽에서 아스도, 가드, 에블론, 그 다음에 소래 골짜기에 올라와서 베세메스에서 베토론 비탈길, 기리앗 이아림 비탈길인데 기리앗 이아림 비탈길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가서 구분해서 섬기게 했다. 여기 골짜기가 5개 있죠. 아얄론 골짜기, 소래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그래서 이 지역을 셰펠라라고 한다 그랬어요. 셰펠라. 산도 아닌 것이 평지도 아닌 것이 셰펠라.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여기 나가지고 이 골짜기들 소래 골짜기도 가볼 거고요. 베세메스도 다 이렇게 보고 여기 엘라 골짜기도 갑니다. 다윗이 활약했던 베세메스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도 가고요. 다 갑니다. 엠마오라는 곳, 아얄론에 있는 엠마오도 이렇게 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왕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왕 대신 누가 그래도 왕 역할을 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사무엘이 기분이 나쁜 거야. 네?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룹장이 있는데 그룹장한테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뭐 또 다른 그룹장을 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 그러면 기분 나쁘거 아니에요 임장군님이. 나도 기분 나쁘겠네. 사무엘도 기분 나빴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그들이 너를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없인 여기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그러는 거는 네가 속상해할 거 없어. 진짜 속상할 사람은 나야 하나님이. 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왕을 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면 왕을 줘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이미 신명기는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때 설교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그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왕을 달라는 소리가 있을 거다. 왕을 달라는 소리가 있을 때 왕을 줘라. 왕을 주는데 아무나 왕 시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호와가 선택한 자라야 한다. 첫 번째 여호와가 택하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인이라야 한다. 이방인 가운데 하면 안 돼. 히브리인이라야 돼. 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말을 가지고 애국으로 가지 마라.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자료가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불란스 말로 되어 있고요. 말로 되어 있고 스페인 말로 되어 있고 또 포르투기 말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스페인 말로 처음에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스페인 말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하고 뭐 이랬더니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목회자들이 앉아가지고 고개를 갸뚱갸뚱해요. 그래서 내가 통역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나는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만드는 번역을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싸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 그래서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왕복 말은 뭐 할 때 쓰죠? 전쟁할 때 써. 말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전쟁 지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힘으로 말 많이 둬가지고 너 힘으로 왕은 말 많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애굽에 말이 많으니까 그거 사러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요. 전쟁해가지고 말을 빼앗잖아요. 적군의 말을 빼앗잖아. 어떻게 했다고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 아킬레스건을 잘라가지고 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그래서 말을 많이 둬.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왕 되면 아내 많이 둘 생각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거야. 근데 누가 여기 걸렸어요? 몇 명? 1000명. 전부 다 도합 1000명. 1000명이면 한 번씩, 랑대부 한 번씩 얼굴 볼래도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네. 능력의 종이야. 1000명도 힘드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자기 재산 많이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율법서를 가지고 지켜 행할 것. 율법서, 지금은요, 저도 성경이 몇 군데요. 가지고 다니는 것, 또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 같은 할 때 양분건도 뚜껑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양분건 성경 있고 뭐 건너방에도 하나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인쇄술이 발미돼가지고 인쇄하니까 뭐 몇십 분만 주면 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율법서 이 당시까지만 하면은 가지고 있던 책이 모세 5경이 율법서예요. 그 율법서가 사람들이 다 두루마리에다가 써야 돼.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왕은 믿고 남의 거 자꾸 빌려보고 제사장 거 가져와라 읽어보자 뭐 선지자 이러지 말고 니꺼 네가 가지고 있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라고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자신의 율법서를 가지고 지켜야 해.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자.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요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안 죽이고 또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러고 제사를 지내. 이거 다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교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랬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고 뭐 부도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많이 아내를 1000명이나 이렇게 두고 뭐 상당을 짓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결국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요 왕을 달라는 소리가 있을 때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에 다 모세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왕으로 선택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신약에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내가 베냐민 지파요.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오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로 우리가 저번에 사사시대 때 기브아 사건이라는 걸 우리 공부했죠. 기브아 사건.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과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해가지고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다 죽게 됐을 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데서 여인들을 잡아다가 또 결혼을 시키고 실로라는 곳에서 무도에서 또 보따리 보쌈해가지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중에 나온 사람이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여기입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스라엘,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의 그 도시가 큰 도시가 바로 기브아예요. 근데 기브아에서 사울이 살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스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암나기 잊어먹었다고 사울을 불러가지고 내 암나기를 좀 찾아오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헤맸다.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어딘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러니까 이 산지가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산맥이 관통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통과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거든. 또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산지를 네 개 주소서 유다가 했잖아요. 아니 유다가 아니면 저는데요.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그리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산지. 이제 유다니까 이 부분에 있는 산지가 유다 산지로구나. 이제 대충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때는요. 암나기 잊어먹고 찾으러 다니면 산지에 헤매고 다니면 찾을 수 있었나 봐. 그러니까 기스가 아들 보고 나 암나기 찾아오라 그러지. 이 두 사람이
이 사울이 종 데리고요 나귀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며칠을 다니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한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귀 찾는 거는 고사하고 아들 잊어먹었다고 걱정하겠다.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종이 얘기하기를 주인님 내가 내 주머니 여기 돈이 조금 있는데 이 근처에 선견자 사무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나귀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어느 때 이런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좋은 고기 다 초이스 고기 준비해 놓고요. 이제 바비큐에서 먹이려고 다 준비해 놓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해줘가지고 기름 부고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요. 그렇다면은 그가 그때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왕으로 하나님이 일단은 세웠는데 기름만 부어서 지도자로 삼았지 백성들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왕은 되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늘 하시냐면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어느 골방에서 그냥 안수하고 기름 붓고는 이거 왕이다 하고 등장해가지고 이거 사울이 오늘부터 왕이야 이렇게 하질 않아야 하시고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히도록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를 모여라. 어디에 모였을까요? 미스바. 미스바 여기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 왕 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왕 뽑자. 왕 뽑는데 제비를 뽑아요. 뽑았더니 첫 번째 뽑힌 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뭐 이렇게 뽑히니까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가족 중에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 그러니까 키가 그만큼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저번에 뭐 얘기하다가 목이 하나 더 있더라 그랬더니 목이 아니고 머리. 네. 그런데 사울이 어딨냐 사울을 찾았더니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찾으니까 어디 가서 찾냐면 그러니까 총회로 미스바에서 모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 하나씩을 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만 하면 백팩을 다 메고 왔어. 그걸 행구라고 그러는데 행구를 한 군데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는 안 한다고 숨어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는 사울 왕 만세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저거는 별볼일 없는 놈 아니야? 저거 기스의 아들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그렇게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거기에 몇 사람이 좀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 하여튼 다 해가지고 명실공히 사울이 왕이 됩니다.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너네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주긴 하는데 왕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골치 아프다. 너네들 아이들 군대 나가게 하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미리.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왜 왕을 달라고 했냐?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 때 괴로움을 당한 줄 알아. 다른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힘들게 된 게 왕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도 왕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왕 사울이 이제 주게 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었지만은 왕궁이 있어요. 뭐 군대가 있어요.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울이 왕 됐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농사 짓고 있어요. 나중에 요거 10분 휴식하고 우리 그 얘기해서 계속해서 오늘 합니다. 오늘 간식 하신 분 자수하세요. 집사님 잠깐
이진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백 집사님 오늘 같이